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 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와 시기에 대하여 염려하는 부분들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의 두 통로. 아멘. 행복의 두 통로. 제가 답을 안 해도 여러분이 대략 짐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의 통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죠. 네, 가정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다. 축복의 통로가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 네, 가정.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뭘 만드셨을까요? 예배당, 성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축복의 통로 첫째가 뭐라고요? 가정. 그 다음에는 교회. 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이 가정과 교회에 다 속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축복을 만들어가느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끼리 뭘 하지 말아라? 4절 보여주세요. 다 동일한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끼리 뭐라고요?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가정, 교회, 이 축복의 통로를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 축복의 통로에서 어떻게 해야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방금 4절에 뭐라고요? 시작.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네. 이것이 이제 두 통로 안에 다 속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요. 뉴스 여러분 이제 휴대폰에 그 인터넷 다 휴대폰을 보잖아요. 뭐 다음을 보든지 네이버를 보든지 그러면은 거기 이제 쫙 뉴스 타이틀이 나와요. 수인수 원사님은 주로 어느 걸 봅니까? 다음입니까? 네이버입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거의 많은 사람은 다음이죠. 그냥 늘 거기에 처음에 시작이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인터넷을 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메일을 주로 네이버로 이리 다음 보다 그리 하다 보니까 그들은 다음을 하죠. 네이버를 또 잘 보더라. 저는 여전히 구세대가 돼서 다음을 좋아합니다. 다음. 네.
그래서 메일도 주로 다음으로만 이렇게, 네이버는 만들었다가 쓰지 않고 그래서 암호가 뭔지도 몰라요. 네. 어떤 때는 네이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잘 때 해가지고 어쩌다 그때는 그걸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다음은 쓰지 않으니까. 우리 강 목사님 주로 아마 네이버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김 목사님은 그래서 봐요, 다 젊다는 거요. 저는 조금 젊지 않다는 거고 이렇게. 예, 조금 젊다는 사람들은 다 네이버로 가버렸어. 내 입, 다음이 아니고. 여러분 어찌됐든 네이버나 다음이나 딱 치면요, 뉴스 타이틀이 쫙 나오는데 주로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올까요? 주로 가정에 대한 뉴스입니다. 가정 문제 주로 많습니다. 뭐 가정사가 어찌됐다, 뭐 또 서로 간에 어찌됐다, 그랬더니 뭐 할머니 아이다, 뭐 딸 아이냐 할머니 아이냐 이러고, 또 뭐 부부가 어찌됐다 이러고, 아이가 어찌됐다 그러고, 거의 그 내용 타이틀 보세요. 거의 다 가정입니다. 거의 다 보세요. 가정사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이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그러면은 중독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중독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이나 기타 등등 이 나라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들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치료를 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하면 이제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끊고 해야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상담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가정사가 어떻습니까? 이 마약 질문을 어떻게 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가족. 엉뚱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뭐라 질문했냐 하면은 당신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 마약을 어떻게 끊느냐, 잘 끊고 있느냐, 어찌 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질문을 그냥 당신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질문이지만 바로 이 청년은 그게 답이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마약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끊고 싶어도 부모님 관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래 했던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니까 마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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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족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내 가족 안에 부모님 용서하지 않고 형제가 날마다 이렇게 적으로 살고 있으면은 그분이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늘 꼬여 있는 거예요. 늘 꼬여서 삽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가정. 정말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를 살지 못합니다. 어떤 그 문제가 있어도요,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해요.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그런 가족사 많이 듣습니다. 해보면 그게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용서를 안 하고 있고요. 돌아가셨는데도 용서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부모님과 10년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평안이 오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다녀도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탁 터뜨리고 행복의 축복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월요일 우리 상담한 우리 구치소 형제, 그냥 잠을 못 자고 약을 먹고 잠을 자고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냥 이게 막 정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네. 고등학교까지 교회에 나갔대. 모태신앙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부모님은,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21년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서 부모님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연락도 없고 모릅니다. 나이는 52살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청소년 때까지는 보니까 그냥 그리 했어요. 근데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21년 동안, 지금부터 21년이죠. 그러니까 21년 동안 부모님과 연락도 없었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21년 동안 일하고 있는. 그러니 다른 것이 해결된다 해도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뉴스 타이틀 거기 보세요. 가족사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 가족사의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축복의 통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 가족끼리 뭘 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가족끼리 얼마나 차별하고 판단합니까? 형님, 동생, 이제 나중에는 어찌됐든 남남이 가족이 되기도 했잖아요. 동서도 이제 가족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게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오늘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뭐 남하고 하이가 아니고 가정.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하고는 싸운 적이 있습니까?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나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선교하다 보면 뭐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 뭐 그냥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러니 판단할 이유도 없잖아요. 차별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해야 되는 이 안에서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지 못하는. 오늘 다시 이런 가족에 대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차별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시작을 하세요. 처음에는 잘 안 나와도요,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그냥 순수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무개 집어넣어 가지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아무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돼도 입으로라도 계속 시작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그 영혼이, 그 가족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뭔가 해주고 싶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 교회.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바른가? 여러분 교회 생활이 바른지 한번 또 점검해 보세요. 교회 생활이 내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내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복잡합니다.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도 아무개나 뭐 보고 싶지 않다 이러고, 그러니 무슨 행복이 거기 있습니까? 관계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 오늘 야고보는 너희끼리, 성도들끼리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끼리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적을 두고 있다. 뭐 아무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아무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어떻게 그가 성령 충만하겠으며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성령님 말씀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위로해 주는데, 그가 성도끼리 화목하지 않은데 무슨 위로가 있으며 평안이 있으며 치유가 있겠습니까? 치료를 받아도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치료 받았는데도 아이고 아무개 쳐다보니 오늘 괜히 교회 왔나 이러고 있으니까 치료 받으면 뭐 합니까? 아니 주님께 와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 바른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교회는 그냥 하나님만 만나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그냥 나는 뭐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도 만나고 우리 성도도 만나고 그 여식구도 만나고 또 언니 나이 든 분도 만나고 왔으면은 아이고 막 손도 잡고 어디 잘 지났느냐고 그냥 막 기도해 주고 싶고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제, 우리 초대 교회는 정말 성도끼리 교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도 만나지만 성도 안에 교제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나는 곳. 하나님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혼자만 그냥 왔다 갔다든지 뭐 자기들 좋아하는 몇몇만 달랑거려하고 다른 사람 쳐다도 보지 않고 간다든지 그 본인이 나오도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늘 걸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 나는 어떠한가? 오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축복의 통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인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뭘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가정사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교제가 없으면 나는 너는 판단하면은 행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뭐 다 알지요? 방금 말했잖아요. 어떻게? 차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친절하게. 우리 옆 사람 말하십시다. 우리 친절하게 삽시다. 네. 하여튼 우리 친절하게. 네. 사랑하고. 네. 네. 그냥 판단하지 말고 말은 친절하게. 서로 사랑하고. 모이면은 만나면 어찌 돼야 되는? 만나면 좋아해야 되죠. 만나면 좋아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면 좋고 보면 좋아해야 돼. 우리 서로 멀리 서로 한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시고
네. 네. 쳐다보면 어찌 해야 된다고요? 좋아야 돼, 좋아야. 아이고, 오늘 아무개 왔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잘 지났습니까? 이래야지. 보는 순간에 그냥, 괜히 왔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아름다운 교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조한 사람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못 배웠다고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조한 자, 연약한 자, 못 배운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네. 그들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명까지 주시고 사랑했어요. 생명까지. 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좀 괜찮은 사람한테는 그냥 더 잘하고 생명까지 주려 하고 있는 거 다 갖다 주면서 조금 그런 사람은 그냥 주지도 않고 생명은 그냥 주는 것도 적당하게 하고 너는 저기 뒤에 앉아라. 앉았다 가 그냥. 그냥 너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뭘 또 사달라 그러냐 이러고 이제. 안 사줘도 되는 사람한테는 더 그냥 사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교제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라 말씀하신 주님. 나 같은 건 무엇인데 주님 사랑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깜빡하면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 교만하게 돼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았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네, 우리 따뜻하게 맞이할 마음을 여러분과 저는 서남교회나 저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냐? 이번에도 방글라데시아 선교사님 부부가 뭐라는지 아세요? 올 때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한두 번 부르면 안 부른다 이거예요. 올 때마다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한 번씩 알바니아 우리 선교사 지금 슬로베키아 한인교회 또 개척해가지고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심심하면 윤 목사님 와서 안 해줍니까? 계속 그러는데 거기도요 부부가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어떻게 불러줍니까? 뭐 다 그래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안 그렇습니다. 그러는. 우리는 늘 저나 서남교 늘 그래 하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친절하게 맞이해 주라. 할렐루야. 그냥 뭐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냥 오세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 하는 게 아닙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하는 이 마음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우리 선교사와 모두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누가 행복하죠? 하나님이 기쁘고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맞이하고 영접하고 친절하게 하면은 내가 행복해요. 이번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새도록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래 맞이하자 영접하자 뭐 그래 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밤새워 고민하지 않고 다리 뻗고 잠을 자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우리 뭐 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잘 맞이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친절히 서로 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영접하여 주시고 언제나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증하여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마음, 친절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가는 곳마다 행복을 전달하는 서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주일 월화 우리 부흥에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이 부흥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하다못해 하나님 부흥 전단지라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못 움직이니까 교회 앞이나 교육관 앞에서 한 30분 정도 전단지 양쪽에서 나눠주시고 조금 움직인다 싶은 분들은 될 수 여전도 회별로 하든지 해서 강 목사님 잠깐 나와 보세요. 가야 할 지역 설명하고. 일단 설명. 할렐루야. 저기 전단지도 이제 요 근처는 다 돌렸고 두 군데로 분리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곳은 저기 연세교회 너머편, 그러니까 오류동 쪽 그쪽으로 갈 거고요. 한 차는 또 한 차는 저희 원수초등학교 그쪽 근처 그쪽으로 차량이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그 근처 쪽이면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호차가 저기 연세 너머 쪽으로 가고 2호차는 여기 원수초등학교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인원을 잘 분배하셔가지고 내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 안에 거의 다 돌렸어요? 예? 거의 다 여기 주시에 있는 다 공동. 예. 저 위쪽에도 거의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넘어 복지관 지나가지고라든지. 복지관 예, 그쪽 거의 다. 예, 예. 네. 네. 네, 그럼 두 차로 움직이니까 두 차로 움직이니까 강 목사님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아, 그쪽 가고 김 목사님은 네, 그쪽으로 가니까 두 차에 이제 탑승을 하셔서 하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가까이에 교회 앞쪽에서 오는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다 돌리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네. 어디 우시빌라는 다 돌렸나요? 우시빌라 그러면 갈 사람들 보자. 우신빌라. 네. 네. 우신빌라 갈 분들은 유네스 이혼하고 하여튼 몇 분들 그쪽으로 같이 이제 가셔서 그러면은 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네. 다른 분들은 양쪽으로 흩어지시고, 또 우신빌라 다른 분 두 차에 아니고 나도 가겠다 그런 분들 우신빌라로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555장 우리 주님 주시는 가정, 가정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식구가 모여 앉아 즐거우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설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슴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복음살이 주옵소서. 아멘. 김재령 윤행이 집사님 감사의 문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손길 드린 기도 제목, 그의 가정 안에 필요한 모든 것,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가정과 교회 생활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